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공산 정권을 세운 김일성 아마 다 알 겁니다. 김일성. 이 김일성의 본명은요 원래 김성주입니다. 그리고 왜 이름을 바꿨냐면요 원래 이 김일성이가 구소련의 군인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한반도 땅을 분할 통치, 이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제 일본군을 해방한다는 이유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김일성인데 원래 이름 왜 바꿨냐면요. 원래 그 독립운동하신 분 중에 김일성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김일성은요, 북한을 공산화시키고 자신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숙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탈린을 설득을 해서 무기를 주면 남한을 적화통화시키겠다, 적화통일시키겠다 해서요 6.25 전쟁을 발발을 시킵니다. 이 6.25 전쟁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느냐? 군인은 물론이고요 민간인과 유엔군까지 합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김일성의 욕심입니다. 이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그 아들 손자까지 해서 북한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북한의 교회는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서 지금 역대 기독교 박해국 1위에 랭킹 1위에 변함없이 항상 북한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고 바로 김일성 그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일성이는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식이라는 사람인데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숭실학교, 지금의 숭실대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닐 수 없는 학교가 숭실학교인데 이 학교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어머니 쪽은 대단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좀 기독교 집안의 이 냄새가 나지요.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여자 이름인데도.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강돈욱은 평양에 큰 칠곡교라는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동시에 평양의 창덕학교 교감 교장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강양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평양에서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의 자기 어머니 집안, 외갓집 집안은요 전부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다 기독교 집안 중에서도 몇 대 내려오는 그런 아주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어머니 강반석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겠지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이 김일성도요, 어릴 때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청소년 시기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에 아니 이렇게 십수년을 교회 다닌 그런 김일성이가 어머니는 그렇게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기독교 집안에 어떻게 이런 집안에 이런 계문이 나타났느냐 이해가 되지 않지요. 김일성이 자신의 회고록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어머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지금 그 선전하는 어머니 강반석 사진입니다. 김일성 좀 닮았죠? 이 김일성이 자신 회고록에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한날은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교회 왜 가요? 예배당 왜 다녀요? 예수님,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교회 왜 다녀요? 예배당에 왜 가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다니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뭐 천당 거기 가려고 내가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책에 이렇게 보면 어머니도 좀 이야기 나오는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살았냐면요. 젊을 때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요. 이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삭바느직을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 유학까지 시킬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예배 가면 예배당 가면 뭐 하냐면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마음 놓고 좀 쉴 수 있고 집에 오면 계속 일을 해야 돼. 일하다가 힘들면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이 김일성이가 이제 어머니와 같이 이제 기도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머니는 교회 딱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주무신대요. 그럼 예배 다 마쳤는데 사람들은 다 집에 갔는데 어머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깨우는 거예요. 엄마 다 끝났어. 집에 가야 돼 이제. 엄마 일어나. 그래서 깨워가는 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가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간 들었어도 십수년간 들었어도 아무런 그의 삶의 인격에 그의 신앙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다고 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 거고요. 그리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신앙인, 종교인이지요. 내 종교의 하나로서 그냥 아니 뭐 좋은 말씀 들으니 좋지, 아니 뭐 사람들 만나면 좋고 거기 가면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을 흘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매주마다 예배 시간 와서 말씀 듣고 또 때로는 수요일날 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매주마다 예배당에 가니까, 나는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나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니까 나는 거룩할 거야,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뭐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사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가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행동이 삶으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했느냐, 정말 이 사람이 바뀔 수 없는 사람인데 바뀌었다면 그 사람의 예수님이 진짜 임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예배당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은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 여러분 종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내 얼굴에 좀 묻었네. 아니 내 얼굴빛이 왜 이렇지? 옷에 뭐 묻었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좀 얼굴 좀 고쳐야 되겠다. 아니 내가 지금 옷 좀 이거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내가 딴 일을 하다 보면 아까 거울을 봤을 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아까 거울을 봤을 때는 그래 내가 이거 좀 고쳐야지라고 했다가 고개를 싹 돌려버리면 그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 들을 때는요, 감명이 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저게 맞는 말이야. 날 고쳐야지.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 들어도 집에 가셔서 그걸 실천을 안 하시면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자리에 와서 들을 때는 은혜 받는데 집에 돌아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내 인격은, 내 신앙은 제자리라는 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 금방 다 잊어버린다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숙돼야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농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종류 밭이 있어요. 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씨가 떨어졌느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두 번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돌이 많으면 흙이 얕지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곧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땅은 괜찮아요. 근데 그 위에 가시떨기가 많으면 햇빛을 못 보지요. 그래서 곧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잘 자라고요. 이 곡식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이걸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다 쪼아 먹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면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내가 말씀을 들어도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들을 때 이 19절은요. 아예 들을 때 뭐예요? 졸거나 자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20절, 21절은요. 돌밭은요.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도전도 되고 마음에 뭔가 와닿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마음밭이요. 어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곧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마음밭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요. 욕심이 많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지 않고요. 듣기는 듣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주일마다 은혜는 받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살리고 나를 살릴 말씀이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음에 어떻게 하라? 마음에 심어라. 마음에 심으라는 것은요. 여러분 듣고 가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사람이 거의 70-80%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랑방에 오면 지난주 말씀을 또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이게 뭐예요? 심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내가 저게 부담되더라도 저 말씀이 부담되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오셔서 아니 뭐 목사님 설교 뭐 아주 뭐 잘하니까 그냥 듣기 좋네. 아이고 뭐 말씀 잘하네. 이러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이 부담이 돼도 내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오늘 저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저는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떠오르는 그러한 감명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그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아시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는요, 절대 그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요, 나이 많으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 해에 여름에 너무 가물어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이 그 오래되신 그 할머니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비가 좀 내릴까요? 어떻게 하면 비 좀 내리게 할까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오래되신 이 집사님이 뭐라 하셨느냐 하면요, 비가 오는 거 이거 안 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올 때 동안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 봐야지. 한번 뭐 기다려 봅시다.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손자, 똘똘한 손자가 옆에 있던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지난번에 할머니 나에게 엘리야 이야기 하면서 3년 반 동안 비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왔다 그랬잖아. 할머니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걸 어찌할 수 없다 그래.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손주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예요? 믿지도 않고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저건 나보고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적용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러십니다. 오늘 우리 남편 왔어야 되는데, 와서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그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말씀입니까? 나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으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 말씀 너무 참 내 마음을 찔러.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하면요, 말씀에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인도에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에서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 행렬병자 이런 분들을 다 평생토록 섬긴 그런 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 뭐 그럽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요, 한 번도 하나님 믿으란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뭐 한 번도 안 한 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이분들 밑에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달랐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 믿으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저 테레사 수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왜 요새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를 안 나눠줘서 그럴까요? 우리가 노방전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요, 교회 오라고 그러고 전도 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데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고요,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달라.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 바뀌었어.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요, 아버지가 야,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는요 도망가 버렸어요. 놀러 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불러서 야, 가서 일 좀 해 하니까 아버지 나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자,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면 첫째 아들이 착합니까? 둘째 아들이 착합니까? 첫째 아들요? 둘째 아들이 착하지요. 근데 여러분, 저 첫째 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아멘도 잘 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잘 안 하시지만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아멘도 잘 하시고 아주 다 이 말씀대로 사실 것 같은 표정이세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어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합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것처럼 주일날 하시고는,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는 뭡니까? 저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는 뭐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일날 기도하고는 집에 가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교회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첫째 아들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번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잘 모셨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 자, 그런데 다음 주가 됐는데 주보를 보니까요, 지난주하고 본문 제목이 똑같아요. 인쇄가 잘못됐나? 설교를 들으니까요, 지난주 설교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목사님이 착각하셨나? 지난주 하셨는데 처음 와서 아마 긴장이 되셔서 아마 좀 잊어버리셨는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리고 3주째가 됐는데요, 주보를 보니까 또 본문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니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게 3주 동안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고 한 성도가 목사님, 이 3주 동안 지금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은데,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십니까? 그 목사님 설교 한 편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요 설교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기시면 그러면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말씀만 듣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원래 이 어부입니다. 밤에 나가서 원래 고기가 낮에는 잘 보이니까 이 위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저 밑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아침이 되어서 이제 무트로 나와서 이제 이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 그러면 고기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요, 깊은 데 가면 던져도 뭡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더 어디로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얕은 데는 그나마 들어갈 데가 없는데 깊은 데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던져도 그물이 한계가 있잖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걸려서 찢어진 게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내가 그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고백이, 이 순종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거는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구 들은 말씀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말씀에 따라 뭘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심으시고 세우시고 순종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